네, 오늘 저희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도 걸리시고 그래서 다시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서로들 같이 돌보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힘든 시간들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습니다.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또 경제도 언제쯤이면 회복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기후 변화가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이틀 전에는 백두산에 폭설이 내려서 아주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답답하고 또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조금 더 빚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일상을 또 감사함들을 간증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이렇게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 저 여기서부터 한 1km 더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건너뛰라고 도와줍니다. 여기부터는 층계가 시작이 되니까 발을 여기 한 걸음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참 읽는데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젊으신 날입니다. 오늘 외에 내게 확실한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부도 수표에 불과하고 미래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늘이 없이 이렇게 뜬금없이 내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현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일 주님께서 오시니까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서 내 집안일을 할 때 또 내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내 이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채워진다면 그것이 모아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감사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보면 오늘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그 사이에 또 자기의 돈주머니도 두둑하게 채우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난쟁이 삭개오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다시는 내가 부정하게 돈을 모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고백과 변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즉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 왼쪽 편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강도였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오늘, 지금,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어느 정도 다 지켜본 후에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과거가 아닙니다. 또 미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늘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의 이 진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오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역시 이렇게 현재를,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제 기억에 유다서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성경에는 그냥 대충 스킵해도 되는 괜찮은 그런 말씀들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달랑 한 장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었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삶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럼 우리가 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요, 영어로 보면 주다스라고 이렇게
J-U-D, 그 S가 붙습니다. S가 붙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에서 이 유다는 그냥 주드라고 부릅니다. J-U-D. 둘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S를 쓰고 안 쓰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시니까 그곳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놀라야 합니다. 이 예수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인데, 정말 어릴 때부터 코 흘릴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실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참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뭘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명석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그 재정을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인정받았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어느 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조금씩 멀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후에 그는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 중에 이름을 가룟 유다 이렇게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에는 참 괜찮은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힘든 일로 이렇게 불평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첫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이 유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유다는 내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또 자신의 이제 두 번째 형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둘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인생을 보면 그의 처음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추하고 악했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작은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끝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또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오늘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습니다. 반면에 유다서의 유다는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유다는 믿음 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좋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곧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튼튼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기둥을 쌓고 집을 세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의 삶은 기둥이 흔들리는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알기 원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진심을 다하여서, 또 심지어 내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야곱처럼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왔을 때 딱 3주 비었는데 저희 그 집 그 텃밭에 뭐 깻잎과 고추 같은 거 심는 그 텃밭이 있었는데 거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더니 정말 잡초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샀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면 그 집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흉가처럼 그렇게 아주 볼품없어집니다. 사람이 관리하며 살지 않는 집은 아무리 튼튼한 재료로 집을 지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두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또 믿음의 집을 잘 지어도 그 믿음의 집을 매일매일 잘 관리해야 그 집이 좋은 집이 됩니다. 믿음의 집을 잘 세워놓고 오늘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낡아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믿음의 집이 되려면 과거보다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대부분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하던 제 주 일은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왕년에 하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그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옛날에는 내가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들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뒤집어 보면 자꾸 옛날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씀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했는데, 나 성경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나 정말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나에게 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옛날에, 왕년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 옛날이요. 이 말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정말 영남적인 신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신앙이, 그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함께하는 가족,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가족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섬겨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면서 오늘 현재가 무너진 신앙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오늘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에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또 유다서의 유다, 똑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결말을 낳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유다서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와 또 유다서의 유다가 어떻게 왜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오늘 유다서 마지막 우리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또 분들이 이것을 돈 따서 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거리 100m 경기 이렇게 TV로 보신 적 있습니까? 단거리 경기에서는 처음에 누가 빠르게 자세를 바로하고 먼저 출발을 하느냐가 이게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경기 지켜보면 출발 신호와 함께 동시에 뛰어나가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이제 먼저 출발해서 실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는 이렇게 출발에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충 그냥 그 라인 그 안쪽에 있다가 땅 하면은 우르르 이렇게 뛰어갑니다. 마라톤에서는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긴 이 과정을 통한 인내와 골인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골인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어진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밟았는지가 그 마지막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과 일터 또 이웃과 교회 속에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믿음의 집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 이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 또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 시작과 끝이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쌓여져서 마지막 다른 결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된 미래를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렇게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들이 쌓여서, 이 오늘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여금 더욱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일 일 알지 못하지만 그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신실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만나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